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몸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3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유다 말기의 왕들의 통치와 몰락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이 죽은 후부터 이 유다 왕국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의 뒤를 이은 그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 열조의 악행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을 믿지 않고 이 이웃 나라를 의지하는 이 정치술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않은 이 왕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제 진행시키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요시야 이후의 왕들의 그 통치의 모습과 그들이 어떻게 몰락의 길로 더 깊이 떨어져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던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그의 아들들의 시대 그리고 그의 손자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먼저 17대 왕이었던 요아스, 이 백성들이 요시야 대신에 세웠던 이 요아스 왕은 이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 왕이 이제 18대 왕이 요야김을 세우고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며 자기를 위하여 이 남유다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요야긴에게 이제 왕위가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 요야김은 장남 첫째 아들, 그리고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의 이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아들들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결국 바벨론에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오늘 내일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도 24장, 25장 두 장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24장에서는 이 요야김 왕, 18대 왕이었던 요야김과 그리고 19대 왕인 요야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내일 이제 25장에서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이 통치를 살펴보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매사에 느끼는 거지만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항상 끝이 금방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열왕기하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24장
이제 이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왕들 나머지 세 왕 중에서 두 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이제 내일 25장으로 열왕기하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드디어 이제 오늘 등장하는 여호야김 때부터 이제 1차 포로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왕인 여호야긴 때, 그 다음에 2차 포로가 포로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25장의 시드기야 때 3차 포로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4장이니까요. 1차, 2차 포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하 24장의 주제 구절은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해 와서 이 남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그 이스라엘에 있던 또 사람들을 또 좋은 보물들을 그렇게 옮겨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본문에서 자세히 공부할 텐데요. 바로 이 바벨론의 공격, 이스라엘의 멸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인간의 어떤 이성과 그리고 논리와 때로는 이 고집과 이 아집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보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가려고 노력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이루어짐을 우리는 이제 오늘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명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이 시기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오늘 열왕기하 24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열왕기하 24장의 소수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1절에서 7절까지는요. 남유다 제18대 왕 여호야김 시대의 2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 자, 두 번에 걸쳐서 여호야김이 공격을 받는데 1차 공격 때에 이 김 시대에 이제 1차 포로가 이제 발생합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 여호야김 시대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두 번째 소주제는요. 남유다 제19대 왕 여호야긴 시대의 3차 바벨론 침공과 유다 포로 이송. 자, 이번에는 2차 포로 이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8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18대 왕 여호야김, 19대 왕 여호야긴 때 1차 포로, 2차 포로로 이어지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발생하는 내용을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남유다 제18대 왕 여호야김 시대의 2차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번 바벨론의 제1차 침공과 여호야김의 항복 및 배반 1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자, 우리가 지난 우리 23장에서 이 여호야김은 이 애굽 바로 느고에 의해서 바로 느고 왕에 의해서
이 왕위에 올랐던 것을 우리 기억하죠.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쓰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 애굽 왕에 의해서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은 애굽을 그렇게 애굽에게 복종하고 애굽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 24장 1절이 등장하기까지 그 사이에 국제 정세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사이에 어떤 정세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다루지는 않고요. 왜 이런 어떤 1절의 말씀이 나오는지, 왜 여호야김이 이렇게 바벨론의 왕을 배반한다는 말이 나온지, 배반한다는 말은 그 전에 섬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왜 3년간이나 섬기게 되었었는지, 친애굽 정책을 쓰던 이 여호야김이 이 친바벨론 정책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우리 잠시 하고 계속 뒤를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잡한 국제 정세지만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 요시야 왕이 이 애굽의 바로 느고와의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왕위에 즉위시켰죠.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3개월 만에 그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이 애굽으로 끌고 온 다음에 자기가 이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을 등극을 시킵니다. 그때가 바로 609년이었는데 자, 이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이 애굽과 이 아수르가 서로 연합해서 바로 이 바벨론과 서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은 같은 편이고 이 바벨론은 아수르와 애굽을 상대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는 와중에 605년에 BC 605년에 자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고 4년이 지난 후에 605년에 이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도우러 올라온 이 애굽을 대항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바벨론은요, 이제 아수르는 이로 인하여 이제 멸망을 당하고 애굽은 이제 후퇴를 했겠죠. 그래서 애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의 이 왕은 이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하에 내려오면서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주변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나라들을 이렇게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애굽의 세력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서 애굽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남하해 온 것입니다. 자, 이때에 남유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의 각국을 침공을 하는데 이때 바로 이 유다가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1차 바벨론에 의한 이 공격이 침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바로 애굽의 세력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때에 조금 전까지는 이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쓰고 있었잖아요. 애굽 왕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의 세력이 약해지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애굽이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바벨론의 봉신 국가로 남유다가 속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멸망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동안에 애굽의 봉신으로 지내던 이 여호야김이 이제는 새로운 강대국인 바벨론에게 굴복을 하고 이제는 거의 항복을 한 거죠. 그러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성전의 기물이 탈취당하고 이때에 그 유명한 어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리고 또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차 바벨론
포수라 우리는 그렇게 명명하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제 이 애굽을 진짜로 제거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애굽과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BC 602년이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공격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의 이 남유다는 이때를 노려서 이제 바벨론에게서 등을 돌리고 이제 힘이 세어 보이는 애굽에게 원조를 기대하면서 바벨론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 바벨론은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죠. 조금까지 자기 밑에 있었는데 자기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잠시 실패했다고 이제 금방 유다가 자기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애굽에게 또 이렇게 빌붙는 모습을 보이니 이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남유다가 괘씸했겠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 정세 속에서 오늘 우리는 24장을 공부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 바벨론의 2차 침공과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한 여호와의 심판 예언의 성취 강조. 자,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이미 이 성전의 기물도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도 1차 침공 때 이미 끌려갔었죠. 그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바벨론을 섬기고 이렇게 있다가 이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패하자 금방 이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섰다. 그러니 바벨론은 화가 나서 제2차로 이제 유다를 공격해 온 것인데 바로 이것은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아람의 부대와 이제 갈대아 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속한 바벨론이 점령한 이런 나라들을 의미하겠죠.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또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 자,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한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도구로 삼아 이 유다를 징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 므낫세의 55년 동안의 치세 동안에 너무나 이스라엘의 큰 악행을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진노의 채찍이 남유다를 향하여 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왜 이런 일이 임했느냐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자 므낫세가 뒤늦게 회개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가 저질렀던 그 모든 죄를 그렇게 없던 일로 만들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55년 동안에 그 악행을 저질러서 완전히 남유다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마 좀 형식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4절입니다.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때 이 므낫세는 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자, 이제 2차 공격, 침공을 당해서 이제는 정말로 남유다는 이 풍전등화와 같이 이제는 곧 꺼져버릴 이런 등불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남북 왕조 시대를 쭉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을 당하고 722년에 자, 지금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의 순서를 밟으면서 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미 1차 BC 605년에 이미 1차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성전의 기물과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왕족들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하고 나니까 이 바벨론이 이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바로 그 상황입니다. 3번 여호야김 관련 기타 사항 5절에서 6절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호야김 때에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 또 성전의 기물들이 옮겨지는 일을 당하였지만 여호야김은 그 유다 땅에서 마지막 생애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을 이제 유다 땅에서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호야김에서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긴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이 내용을 지금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여호야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여호야김의 이 바벨론을 향한 배신이 유다 멸망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바벨론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어쩌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결국 자유 의지로 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그에게 경고한, 그에게 예언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책을 불태우는 악행을 저지르면서 결국 이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요, 이 친애굽 정책을 실시하지 말라, 이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라라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자, 어디에 나오냐면 에레미야서 2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특별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침공하고 또 징계하고 하는 일들을 작정하시고 지금 해가고 계셨고,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버릇을 고쳐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여호야김이 그냥 바벨론에 그냥 붙어 있고 그대로 편안하게 그렇게 좀 그의 말에 순종했더라면 이렇게 큰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 비극스러운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을 섬기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은 있었겠지만 큰 비극적인 일이 어쩌면 이 여호야김이 행동을 처세를 바로 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7장 8절에서 항복해라. 그의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어라. 순순히 항복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바벨론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에레미야에게 이제 에레미야의 말에 이렇게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36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래 그 왕이 내 말을 불태웠다고 다시 써서 그 왕에게도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여호야김 이후에 그의 후손에게 왕이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야김은 그 후손이 절대로 왕이 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거역하고 여호야김이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올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곧 이 여호야긴을 이제 폐위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바벨론의 세력 확장으로 인한 애굽의 쇠퇴 등의 국제 정세 변화 7절입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자, 지금 바벨론이 드디어 이 애굽을 제압했네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강에서부터 이 유브라데 강까지 여기에 이 애굽이 차지하고 있던 많은 지역들을 바벨론이 이렇게 점령을 해서 이 애굽을 완전히 압제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왕이 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가 지금 속해 있는 주변의 국제 정세의 어떤 상황입니다. 자,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 또 도표를 바꿔야겠습니다. 이제 18대 왕 여호야김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19대 왕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야긴은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드디어 남유다도 마지막 왕 바로 그 전 왕이네요. 그죠? 19대 왕. 자, 19대 왕 여호야긴까지 왔습니다. 이제 시드기야가 20대 마지막 왕이 이제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입니다. 남유다 제 19대 왕 여호야긴 시대의 3차 바벨론 침공과 유다 포로 이송. 자, 8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자, 여호야긴 때 2차 포로 이송이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호야긴의 통치 개요 및 기본 평가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18세의 왕위에 오른 이 여호야긴은 겨우 고작 3달만 왕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거든요. 시드기야는 이 요시야 종교개혁자 요시야의 왕인데 요시야의 아들인데요. 자, 그러면 왜 여호야긴은 겨우 3달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을까?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열왕기하 24장 또 열왕기 하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에레미야서 36장
27절에서 이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상고해야 지금 이 요야긴이 왜 겨우 3달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6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왕이, 이때 왕은 요야김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이 여호야김에게 줬는데 이 여호야김이 그 말씀을 불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29절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예언을 담아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 왕에게 여호야긴의 아버지 이 여호야김 왕에게 갖다 주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가 왜 바벨론 왕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거라고 이렇게 기록했느냐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3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기록한 말씀을 여호야김이 불태움 하나님 말씀을 불태워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자, 여호야김 이후에는 왕위에 오를 자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에레미야 36장 30절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이 예언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여호야김은 그 아들 여호야긴에게 이 왕위를 물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정면으로 이걸 어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안 되겠다 싶어서 석 달 만에 이 바벨론을 다시 사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고 이 여호야긴 왕을 석 달 만에 왕위에서 폐위시켜버리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바벨론의 이제 3차 예루살렘 침공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긴의 악행을 보셨습니다. 이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도 악행을 행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 왕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여호야김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거지요. 이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여호야긴은 또 그 스스로 악행을 자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악행을 보시고 심판의 강도를 늦추지 않으시고 바벨론으로 다시 유다를 침략해 하셨습니다. 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올라와서 어떻게 하는가, 이 성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번 유다왕 여호야긴의 투항과 체포 및 바벨론 군대의 약탈 12절에서 13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그 성을 에워싸고 항복하라고 그랬겠죠. 그러자 즉각 이 여호야긴은 이 사태를 파악한 것입니다. 더 버텨봐야 이제 아무것도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빨리 항복하는 것이 상책이라 여겨서 그 가족들을 이제 가족들과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나아가서 토항합니다. 항복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야긴과 이 가족들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집어내고 솔로몬 왕이 만든 이 여호와의 전의 금기명, 이 금그릇과 금장가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 외에는 이 땅에 남겨두지 않고 또 포로로 끌고 갑니다. 즉 여호야긴과 그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그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용사와 또 어떤 공장장, 대장장이들이 이제 끌려서 잡혀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15절에서 16절 다음 절에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끌려갔는지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악한 여호야긴 이 왕의 이 어머니, 신복, 지도자들, 내시들, 그가 사랑했던 가족들도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들도 다 빼앗기고 다 파괴되는 이 일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언약의 신실함,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알파적으로 예언한 말씀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 신실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지금 여기 솔로몬이 나왔잖아요.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의 금그릇이 다 파괴되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찍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릴 때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주어졌을 때가 언제냐면요. BC 946년경입니다. BC 946년경에 이 예언이 주어졌는데 지금 이제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언제 있었다고요? BC 597년에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마이너스를 해보면 얼마나 되죠? 한 349년 정도, 349년, 건 350년 만에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 솔로몬 왕을 통하여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또한 예언을 하셨는데요. 자, 에레미야 20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여호야긴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자, 너의 친구들, 너의 가족들을 그렇게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칼로 죽이리라. 5절에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에 대하여 명하신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고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그 자리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 오실 날이 심히도 임박한 이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에 더욱더 주목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번 남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이송. 자, 2차 포로라고 말씀드렸죠. 14절에서 16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이때 그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가,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비천한 자, 보잘것없이 보이는 자 외에는 다 이렇게 끌고 갔네요.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자, 참고로 이때 끌려간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 때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1차 포로 때는 누가 끌려갔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 때 끌려가고 2차 포로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 2차 바벨론 포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BC 597년에 일어났고요. 이때 대표적으로 끌려간 사람이 여호야긴 왕을 비롯하여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끌려간 것입니다. 5번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삼촌 matthaniah를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라 함. 17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자, 시드기야가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의 바로 셋째 아들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운명이 참으로 비극적이고도 기구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이 요시야 왕이 이 애굽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전사하고 그 백성들이 여호아스 바로 이
그의 아들,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폐위를 시켜버리고 그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요야김을 왕으로 그렇게 등극을 시켰었죠. 자, 그러나 요야김이 이제 요야김 때 1차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되고 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의 아들 요야긴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자행합니다. 자, 그때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요야긴이 다스리던 유다를 이제 공격해서 2차 포로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요야긴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면서 폐위시켜버리고 바벨론의 왕이 이번에는 시드기야, 이 요시아의 셋째 아들을 왕위에 올립니다. 그러니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 요아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요야김, 그리고 마지막 20대 왕이 셋째 아들 이 시드기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애굽 왕에 의해서 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이런 비극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보셨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채찍을 가하고 사랑의 매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자, 이스라엘은 끝까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때 586년까지 이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아담, 이 죄를 범한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6번) 시드기야의 통치 개요와 기본 평가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이 시드기야도 이렇게 악을 행하였네요. 자, 지금 시드기야 왕을 누가 왕위에 즉위시켰죠? 바벨론 왕이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바로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드기야 왕도요,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하고 그에게 권면하였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놓고도 결국 배반합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시드기야 왕도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겨버립니다. 자, 에레미야 32장 3절에서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그에게 주어졌지만 항복하라고 했지만 시드기야는 끝까지 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에레미야를 통하여 또 경고하는데 우리 한 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8장, 이번에는 38장 17절 말씀, 17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 앞부분만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38장 17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18절에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항복하지 않고 반항하다가 이렇게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예언, 이 하나님의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이 결과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그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들까지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때가 차면 이루어질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말씀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24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 그 예언에 귀를 기울이라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러 왕들이 자기 조상왕 솔로몬과 그리고 그 당대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한 결과 결국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또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내용들, 또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이 파괴되고 그리고 성전의 좋은 기물들이 파괴되어지는 이런 비극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나 이 고집,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귀를 기울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이지요. 오늘 우리가 주제 구절에서도 살펴보았었는데요.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이 그가가 누구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자,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기물들이 옮겨질 것을 예언한 장면이 있었지요. 그리고 당대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20장 5절에 그리고 또 32장 3절에 그리고 38장 17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예언을 무시하다가 그 비극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구원을 얻은 믿음의 선배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믿음의 사람 노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때도 또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바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 믿음의 선배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다시 말해 예언을 들었다는 것이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장차 있게 될 물심판에 대한 예언을 듣고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사랑과 두려움의 합성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노아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결국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이 불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경고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당장 눈앞에 실현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으로,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